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962페이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는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하게 되고 이성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럴 때는 너무 좋아서 떨어지기가 싫고 이불을 덮어쓰고 1시간 2시간씩 그냥 전화 통화하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사랑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얼마 가지 못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개 사랑의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사귀다 보면은 신앙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 또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실적인 조건이 너무 안 맞는, 한 사람은 너무 잘 살고 한 사람은 너무 못 산다든지, 가정적으로 형편이 너무 차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주위의 반대 때문에 견디질 못해서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 사랑의 위기가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이죠. 이것은 죄인 것이고 파탄인 것이고 사탄이 개입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더더욱이나 또한 일체 유혹에 기회를 주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위기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사랑으로 나를 평생 동안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의탁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모두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실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남녀간에 할 때도 서로 간에 진짜 신뢰하고 나는 이 사람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하고 평생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내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희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러면은 자꾸만 긴가민가에 가서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교회로 돌아왔다가 자꾸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럴 때는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희생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게 반응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 것을 쳐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살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또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 사이의 성격 차이입니다. 앞부분 보면은 2장 쪽에는 보면은 두 사람 차이가 너무나 어떤 환경 차이요, 신분 차이. 한 사람은 왕자고 그리고 자기는 뭐 미천한 여자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가 솔로몬을 본 것을 왕자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는 바로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은 솔로몬이 너무나도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 우리 1절에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솔로몬과 약속한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녁에 돼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솔로몬과 약속했는 게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아마 여자들은 늦게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약속이. 어떤 때는 남자를 30분 동안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 1시간씩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 더 기다리게 할 때도, 나는 뭐 기다리는 게 질력이 났을 적도 있었어요. 남자와 화가 머리까지 나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늦게 일에 슬슬 나타나는 그러한 여자들도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별로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타나야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은 집안 눈치 보다가 이제 겨우 빠져나갔다 그러면 또 화가 이래 내려가고 그런 일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성격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 한번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딴 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고 섬세한 그러한 성격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비로소 솔로몬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부랴부랴 그는 옷을 차려입고 나서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은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해서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솔로몬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완전히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밤까지 기다리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신분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시골 여자 술람미를 질투할 만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도 항상 이게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가 하나님 보기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것 같이 보여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시다가 밑에 내다보면 뭐 자동차도 성감값 같이 적어 보이고 인간은 꼬물꼬물 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구의 수도 없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인 것이죠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두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질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답답해 하세요. 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는 화를 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감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와 같이 인격을 똑같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를 생각하시면 맞다고 써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계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지든지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면 딱 끊어져 버려요.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요. 내 삶 속에 성령 은혜로 충만하게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인간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질투하실까? 성경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 결혼관계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이 들어서는 자녀가 되지만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는 결혼관계가 같은 것이라.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음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요. 자기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을 본다는 것이죠. 자기 남자 아니고 다른 남자, 자기 아내 아니고 딴 여자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당시에 행음하는 행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차하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옆에 밤에 부부간에 같이 누워 자는데 부인이 잠꼬대로 딴 남자 이름을 불렀다가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급하면 바알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신실한 그런 부부관계처럼 헌신된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결혼 관계처럼 신실한 신뢰 관계라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상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다가 바알 믿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나님 믿다가 비가 잘 안 오는 것 같으면은 비의 신이라 생각해서 바알을 믿었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당장 그들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에 빠져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갑다 이렇게 무감각이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정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아니면 잘 믿지는 못한다 하다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신앙이
신실한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로 정직과 헌신하는 관계인 것인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진짜 정직하고 그리고 헌신된 관계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신앙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같이 사랑하는 관계인지, 이게 나중에 가면 구별이 잘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언제 구별이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전까지는 내가 돈 따라가고, 내가 교회 온다 한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내 목적과 목표는 교회라, 돈이라, 모든 것들. 아니면 명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이라 따라가다가,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 인양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이란 사랑인 것이에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미지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내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냉랭하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학문은 냉랭할수록 좋다 그래요. 명철하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은 내가 받았던 사랑에 감격해 사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틀리는 거지 그거하고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만천하의 주인 되시고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건져주신 걸 생각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성도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면 빡세다 그러고 빡빡하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로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와보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냥 살고 교회 와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는, 이게 어떻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걸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적당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그들 보고 어떻게 내가 무감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조건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서부터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놀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떠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그게 믿음의 성숙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2절 3절 저희들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했더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성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솔직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않고 시침이 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밖에 나가서 솔로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헛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간에 사귀다가 자존심 때문에, 오면과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또한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즉시 다니면서 계속 솔로몬을 찾아놨습니다. 큰 길가에서,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큰 길가에서, 그리고 또 순찰한 자에게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을 찾아냅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은, 다시 찾은 것은 자기들이 처음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망이 돼서 돌아가면서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그래도 이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장소에 가 있었던 것이요. 이건 우리 신앙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가 되찾는 방법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꼭 장소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가난하고 겸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보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노루와 들짐승은 아주 예민한 짐승이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두 사람 관계에 바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장애를 알고, 그리고 솔로몬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솔로몬은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모든 사랑을 그에게 나타냅니다. 그 나타낸 것이 뭐냐면은, 이 시골 처녀, 얼굴도 검고 피부도 검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비로소 공포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금까지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솔로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솔로몬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드러내게 됐을 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시골 여인이라 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마를 태워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술람미 여인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고 온갖 좋은 향유로 단장하고 향기롭게 하고 자기 가마에 태워서 60명의 호위병을 붙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시골에서 데려오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한순간에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요셉이 오랫동안 감옥 속에 들어있다가 한순간에 총리가 돼서, 그리고 이 애굽의 귀족들과 함께 실력을 다투는가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요.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포로의 딸로 있다가 한순간에 바로 이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성도님,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준비가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9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가지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갈대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러한 수레에 태웠는데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술람미 여인을 앉히고 머리에는 어머니의 면류관을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자기 어머니의 면류관을 이 여인에게 씌워줬는 것이요. 남자들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어머니랍니다.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물건을 준다는 그 말은
어머니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관을 세우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술람미 여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자화성이 회복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어서 존귀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